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섭리는 크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총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 섭리는 특별 은총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따스함이라든지 봄비의 그 풍성함을 삼남만상이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일반 섭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에 가서 위문을 하는데, 위문하면은 우리가 초코파이도 사가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초코파이와 돌아올 때 돈 봉투를 또 하나 주고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초코파이 받은 일반 장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봉투를 받는 것,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칼빈이즘과 알미니안이즘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 이때 우리는 은혜 받을 일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두 개 이야기하면은 두 사상을 잘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강물에 버려졌을 때에 왜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다른 곳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만 장군과 엘리사가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갑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서 고생 끝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좀 자리를 잡아간다 생각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비고비를 넘어갔습니까? 자, 요셉의 섭리신앙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 8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해석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41장 16절에서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43장 29절에 아우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도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기억 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취하는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북이식 해결 방법입니다. 이것은 도피형입니다. 거북이는 그렇습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은 머리와 손과 발 모두 다 등껍질 속으로 쏙 집어넣어 버립니다. 회피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어식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를 이길 때까지 물고 뜯어 제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상처는 상처뿐인 영광이 남습니다. 아기곰령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기곰 그러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따뜻함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보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분 좋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나면은 항상 남는 것은 자책만 남습니다. 네 번째는 여우식 해결 방법입니다. 이것은 절충형입니다. 너도 이것 양보해, 나도 이것 양보할게. 양보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엉의식 해결 방법입니다. 지혜의 상징은 부엉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지 않습니다.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합니다. 내가 그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어식 해결 방법을 동원했다 하면은 물고 뜯고 원망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버린 보디발의 아내도, 그리고 구명을 약속하고도 2년이나 넘도록 감옥에 자기를 방치해둔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나갔습니다.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자기는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싸우며 정오가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에 왜 금식하십니까? 왜 철회하며 기도하십니까? 원수 갚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저주하고자 철회하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고통과 상처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섭리신앙 두 번째는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차원은 한 차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참 멀고도 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신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두고 가버렸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굶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없었다면, 또 그들에게 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자기 발로 애굽으로 걸어 내려갔겠습니까? 결코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지방의 유지들부터 시작해서 더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 유지가 요셉을 점찍고 그를 사갔다면 그는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가정 총무점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사람들에게 팔려가지 아니하고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눈만 뜨면 궁궐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보디발 덕분에 관리들이 죄를 지을 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지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복지가거든 자신을 구명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장이 어떻게 잊어먹어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받고 요셉의 그 부탁을 기억하고 복지 가지 말자 이 노예 한 사람을 사면시켜 주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아무도 해몽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술객들 꿈 해몽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서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에게 꿈 해석 후가 또 문제입니다. 만약에 7년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자리를 굳혔고 바로와 백성들의 사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총리 자리에서 변화된 형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고통과 고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프레벨 같은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 문자처럼 거꾸로 읽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다시 한번 지나온 과거를 쭉 살펴보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석하는 것이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실 것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다. 그걸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풍수지리다, 팔자타령합니다. 결정되어진 운명들 그리고 저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운명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엄연히 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력보다도 제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보다 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의 힘보다도 하나님 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4강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 경기를 하는데 후반 40분까지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5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간이 졸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우리가 8강에 올라가더라니까요. 자, 생방송을 볼 때는 그렇게 가슴 조마조마하며 봤는데 그 다음날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반 40분까지 1대0이라도 괜찮아요. 가슴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두 발 쭉 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징어를 뜯으면서 우리는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설기현 선수가 넣고 안정환 선수가 넣어서 우리는 이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적대 행위를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다 깨닫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요셉을 보내셨다. 나를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 왜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초를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 가정은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일까? 흔히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큰일을 당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역사를 재조명해보고 또 자신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50년 신앙생활 한 거 그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훈련 없는 목사라 한다면은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는 장로라고 한다면은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는 중직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고난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내용, 즉 고난의 칼라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현장에서 사역할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다 이 바둑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에서 지금까지 바둑 역사상 이창호 씨 같은 그런 기사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간지 기자가 이 사람의 비결을 쭉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비밀이 있더래요. 이창호 씨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시계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에 가니까 이미 시계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창호 씨가 이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초침 소리, 째깍째깍째깍 하는 그 시계 소리를 그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라는 겁니다. 이 바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끈데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끈데기가 중요한데 이창호 씨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끈데기에 있다는 거예요.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초읽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제 마무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대마를 잡고 멋지게 내가 역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판을 그냥 대국을 끝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사들은 초읽기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창호 씨는 반대로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초읽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가슴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태수 속에서부터 이미 들어왔던 그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시계 상황 소리가 바둑계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섭리신앙 세 번째 결과, 이제 축복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섭리신앙, 하나님 중심신앙, 예수님 중심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진돗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명견입니다. 지금은 진도에 다리가 놓여 있어서 육지와 왕래가 자유롭습니다만은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진도라고 하는 삶은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돗개가 명견이 된 데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고 그럽니다. 고기잡이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주민들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양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식을 개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들은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진도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갈매기밖에 없습니다. 이 갈매기가 하늘을 훨훨 날다가 이제 지쳐서 잠시 쉬러 진도에 내려오면은 그때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그 갈매기를 잡아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 달린 갈매기를 날개 없는 이 개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민첩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한번 물었던 이 갈매기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부리로 자기를 쪼아도 이건 놓쳐버리면 나는 오늘 굶고 나는 죽는다. 그런 DNA가 쭉 흐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몸놀림이 잽싸게 되고 지능이 발달하게 되었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끈기를 가진 진돗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명견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육신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품 신앙으로 지금 우리를 조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바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바치고 따라가면서도 그가 당하는 그 순간순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로 걸어가고 살 소망까지 지금 끊어지고 있다.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배열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섭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중심 신앙,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경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높여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깨끗이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경주 남북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섭리 신앙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환경에 그때 반응하며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얽으면은 수많은 죄악과 어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